5과입니다. 광야의 시험.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표현합니다. 오늘 내용은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 그래서 그 불평하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무리바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광야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오늘 내용이 전개됩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가는 거.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박사 아니면 석사, 어쩌면 학사 학위를 받고 이거면 충분해 하고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마쳤거나 사정상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종교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에서도 늘 저를 이긴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자, 광야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배울 게 많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많은 것,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광야대학교 입학하셨습니까? 혹시 졸업하신 분 계세요? 계속 광야학교는 4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5학년, 6학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기묘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학교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 입학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준 인생 경험을 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학부도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이제 MDB를 신학교를 했는데 그 졸업하고 그 전임 사역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 목회, 선교, 그리고 주님, 복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회를 배운 곳, 진짜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교회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어떤 그 공감각 같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느껴지는, 알게 되는 교회를 그 이후에 현장에서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보통 이제 청년부나 대학교 다 이제 강의하고 하는데 제가 모 교회, 모로 시작하는 그 교회에 이제 청년을 가서 같이 이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물론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 교회를 알아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이제 수련회를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죠.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학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현장에 뛰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배우는 거는요 가르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막 배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통통 강의를 할 때 강의하지만 많이 배우시죠. 어마어마하게 배우죠. 여러분이 1대1을 하기 시작하거나 순장을 하기 시작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과 양육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배움은 사역, 현장을 위한 배움이고 또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그런 학위를 하게 되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균형 감각을 잘 가지시길 바라고 사역 현장을 소중히 여길 주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 나온 그레이드나 뭐 이런 거 학벌로 여러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비록 내가 학벌은 이렇게 비교가 안 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충만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학이 많아도 얼마나 허튼 얘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허튼 얘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거짓말을 치거나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거나 고집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진짜 뭘 모르는 거죠. 많이 배웠으나 진짜 중요한 걸 안 배운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워야 돼요? 광야학교에서. 광야학교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현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팀을 나누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꼭 가지셔야 돼요. 1대1을 하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그렇죠? 신장님을 하시든지 큐티 사역을 하든지 어떤 그 현장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광야 체험을 다룹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물과 음식과 관련된 연행 세 가지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그네로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지금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건너들에 나무를 손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붙여져 있던 백성에게서 악을 일체 뽑아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빼낸다고요? 그동안 400년간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관습 이거를 갖다 다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와 이방의 문화들을 빼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광야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 김치를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 그거 고기 먹으면 냄새 나잖아. 이걸 충분히 바람을 쐬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묻었던 모든 전염되었던 모든 그런 생각들과 관습들을 송두리째 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우리에 있는 교만이라는 독,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독,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아주 중요한 학교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1번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시하였으나 그 소정대로 하여 유민의 장사하고 있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하시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없사이다 너희가 없사이 여호와를 시험하냐. 자, 1번의 주제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마치 양식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양식하고 물을 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요, 물론 자존심이 있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놔, 그거 왜 안 주는데? 나 죽이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돈으로 남에게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뻣뻣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뻔뻔함이 있고 이런 뻣뻣함이 있고 이런 무례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뭘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고 한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나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도 시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시험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무슨 시험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간 보듯이 마치 어떤 디딤돌을 이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한번 이렇게 차보듯이 다리로 밀어보듯이 하나님을 툭툭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입니까?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까? 이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건방진 태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은 신뢰하고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흔들 만한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배은망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뻔뻔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자, 우리 김광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곳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와 구이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면 중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뭐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했어야 되죠. 자,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왜 간구를 안 했을까요? 왜 원망부터 했을까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한다.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마치 돌을 막 닦으면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해요.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러면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믿으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믿으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분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분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게 아닌 반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아.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게 나의 신뢰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믿음을 가져야 간구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부터 나옵니까? 왜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사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어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느냐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의식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무한한 죄만 있어요. 이게 우리의 팩트예요. 이게 아무리 이걸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선지자,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고백한 게 뭐예요? 화로다 나의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마치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내놔라고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무례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호텔 스위트룸에 이렇게 한 일주일 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막 호통치는 거랑 똑같아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커녕 여기 왜 서비스가 이따위냐고. 일주일 이후에 나가는데 아니 집도 없는데 이게 겨우 일주일 해갖고 뭐 하라고 이제부터 나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막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태도가 이 태도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던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외교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권 의식이 죄가 된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 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심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해냈더니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만 곁에 앉아서
앉아 있기라도 했지라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몹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 반응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당신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원망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했죠. 왜 원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이게 배은망덕한 모습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핵심 교리 99 보면 죄, 관역에서 벗어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하나는 하나님이 이는 곧 관역에서 벗어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수 못하는 인간의 실패를 죄로 부르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냈을 때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마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원형의 그 그림이 있는데 자기가 비슷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진짜 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라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다른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뜻대로 디자인하는 것.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뭐 생각의 자유인데 그거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는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중앙선 넘으면 어때? 넘을 수는 있지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경계를 정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정하는 것, 역할을 정하는 것,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울타리를 정하는 것, 그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과 삶과 이 우주의 경계를 짓는 것, 다시 정의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냥 자유분방한 행동이 아니라 그거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간대요. 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네. 근데 당신이 그 죄인이냐? 난 죄인 아니래요. 근데 당신 거짓말 한 적 있냐? 거짓말 했대요. 당신 뭐 훔친 거 있냐? 훔친 거 있대요. 이게 그럼 당신은 절도죄고 당신은 사기죄다. 죄인 아니냐? 죄인이래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래서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서 강간죄로 살인죄로 내가 그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에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밥을 해줬어요. 얼마나 착한 아빠인지 몰라요. 내가 그 불쌍한 사람 막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정말 잘 돌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법정에서는 자기 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 죄 때문에 사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죄목을 하나님 앞에 씁니까? 반역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건 이 반역죄는요 가장 무거운 죄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배은 망덕한 거예요. 자기가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모르고 함부로 나서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던 자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자, 질문.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어떨까요? 지훈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러나는 그렇죠.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었는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었는데 고난이 와서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냐. 똑같은 불평과 원망인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불평하는 거다. 아니면 원래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교육을 잘 받으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불신앙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서 원래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불신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후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태도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태도가 드러날 때 태도를 드러나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드러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분노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드러난 나를 인정하는 게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드러나게 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는 안 봐요. 원인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원망을 해야 되나? 이거를 알아채는 인지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광야는 가장 먼저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만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실체를 경험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내가 그냥 잘난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난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나의 불신앙, 나의 그 사랑이 없음, 나의 인내가 없음,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포인트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고 끝까지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해서 잘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숨겨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무난하게 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깨져도 확실하게 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휘청거려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리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내 내면의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나의 모습을. 근데 그걸 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불평을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라서 이 사람들 불평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펑펑 나오고 먹을 거 막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선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디자인한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디테일하게 때마다 다 먹게끔 살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광야에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걸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관문이고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이 분노와 불신과 탐욕과 이기심이 드러날 때 그것 자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교정 수업이 진짜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레슨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2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17장 3절에서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거세게 항의했으면 너한테 돌을 던질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을까요? 우리 이런 거 느끼죠? 정말 사람들 이렇게 데모하거나 자기 일거 주장할 때 무섭죠. 무서워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사람만 돌을 들고 달려도 무서운데 때를 지어서 온 회중이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서 끌고 오긴 뭘 끌고 와 자기들 걸어 나왔지. 안 나오면 되잖아요. 다 따라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까지 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참,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애굽이 좋았으면 거기 살지 왜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불평과 이 쓴 뿌리가 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부부 생활하면 그 쓴 뿌리가 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이 광야 때가 신혼의 때였다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신혼 여행 때 좋은 기억만 있나요? 부부싸움 꼭 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다르거든요. 연애할 때는 전혀 다르거든요.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게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잘못된 결혼을 했어.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건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죠.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어디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신뢰가 없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서 결혼했는데 서로 싸워요. 뭐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했지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로를 믿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싸워요? 이해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넘어가는데. 우리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우리의 사랑이 어리다는 것 증거도 되죠. 그때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교회 문제 없이 다니면 안 되고 설교 드리면 불편하고 말씀 읽으면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냥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슥슥슥 피해가는 건 좋아요, 나빠요? 결과적으로 나빠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광야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좀 있지. 왜 그래서 따라나와가지고 이런 악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유도하셨어요. 불평하게끔. 자, 우리 홍지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곤 하진 않습니까?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불신앙의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이 싹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고 그 전에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방에 선포하셨는데 그건 어디 갔어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랑도 감동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결론이 이거야? 좋았을 때 행복할 때 그렇게 해야죠. 우리 이러려고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부딪히면은 야, 우리 이러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들이 알게끔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니 같이 살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걸 사랑의 징표가 있는데 이게 결론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의 미숙한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고백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광야 시간에서 그게 다 드러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비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세 가지 이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네? 너는 소중하니까. 네? 너 값이 얼마인데? 스포츠카. 기억나시죠? 100만 불짜리 스포츠카. 기름 넣어줄까? 제 주인이 200불, 300불 기름 넣어줄까? 막 이런 염려를 하는 이 스포츠카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네 차값이 얼마인데? 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내가 너를, 뒤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한 게 아닙니다. 구속했다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인데 그냥 갖다가 버리려고 그 비싼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소중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예?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다. 염려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너는 들의 꽃보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 내가 그것들을 다 돌보는데 너는 특별하게 더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걸 광야에, 그걸 이제 들으면 아는데 그걸 언제 체득하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딱 이 말씀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광야 학교의 그 수재가 되길 바랍니다. 장학생 되길 바랍니다. 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십니까? 뭐 외롭고 위태롭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죠. 저도 정말 이러려고 시드니까지 왔나? 예를 들면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이거 하라고 지금 여기 있나? 이런 마음 확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예. 그럴 때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자리까지 왔나?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나? 이것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그런 내 내면의 동기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김성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구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치러진 값,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죠? 이해가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마음이 그냥 확 놓여져야 돼요. 그렇죠? 확 안심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갈 지어다. 네.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꽉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치러진 값이 얼마인데. 그렇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 앞에 하나님께 맞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이런 태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우리의 불평은 누구에게 맞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리하구나, 우리가 배은망덕하구나라는 우리의 주소를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에 맞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 최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으며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무강함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별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밑그림은, 무대 장치는 뭐냐면 우리 홍수찬 집사님이 무대 미술을 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의 그 무대를 설정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전체를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시죠. 이게 출애굽은요, 사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인간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인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네?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이 땅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와 지혜로 끝까지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모세가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찾으신 분이? 32절부터 36절.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불을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랑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게, 오해할 수 없게 보여주신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강의 한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간섭을 보자.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전경입 한번 읽어주세요. 이야기의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해 주신 일과 원망하는 당신에게 베푸신 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집사님 보면 원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망까지는 모르겠는데 광야의 고통 가운데 저 모습을 봤었고 하나님 앞에 물 주셨을 때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애들이 4명이잖아요. 생각보다 뭘 해서 먹이는 게 쉽지 않은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뭐 너무 많아서 버릴 만큼이 아닌데 딱 맞게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오는 경험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시드니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어디에서 뭘 사는지도 모르고 제철 음식이 과일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진짜 정확하신 분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한테는 안 줘요. 근데 조금 어렵고 버겁다라는 때는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맞춰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건 한 비근한 예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들이 불평할 때까지. 왜 불평하길 기다리셨나? 하나님이 불평한 걸 좋아하시냐?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유도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게 디테일하신 분이라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이 찬양할까요? 그게 아니야. 물이 있네. 내가 원래 광야가 힘든 곳인 줄 알았더니 야 제법 살만하네. 이런 게 있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지금 살만하십니까? 이건 누구 덕입니까? 노력하면 다 되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이민 생활 이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닥을 경험할 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까지 기다린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자기의 주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급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루만 주셨나요? 예? 40년간. 그럼 40년간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요, 이게 기적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데 그 기적이라고 인정 안 하죠. 매일 일어나니까. 그게 은혜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내가 먹인다. 내가 먹여 살린다. 너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한다. 네가 돈 벌어서 비즈니스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거 내가 주는 거고 내가 먹이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루할 양식을 주시는 분. 이루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욥기 38편 41절에서 또 시편 147편 9절에서 숲속에 까마귀 새끼가 우는데 누가 먹이냐? 내가 먹인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들짐승 그 시편에서도 들짐승과 이 숲에 우는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케일이 큰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만왕의 왕, 이 스케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편 147편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모든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테일은 상상을 초월해.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고요. 안고 일어선 걸 아신다고요. 내 이름을 모르실까요?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디테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모르시겠어요? 나를 방치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 권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너희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물론 아래 있고 바다와 너희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주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들 중에 물고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양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무리바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그 광야의 무리바의 지팡이를 내려쳐서 깨져서 그 물을 쏟아내게 했던 그 반석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그 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할수단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번복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한 데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와 흘러나와 백성을 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처럼 역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인해 상하고 맞고 찔리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해대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 거기까지.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주님은 그 입을 닫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당하는 우리는 끝없이 불쾌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보혈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뿌리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뻣뻣하다는 것, 배은망덕하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는 목마르다는 것 깨닫게 되죠. 우리가 광야와 가난 가운데서도 뭘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근데 그때 나오는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네.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하십자님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진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 둘째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 셋째는 갈급한 이들에게 생수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의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이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 학교입니다. 하나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